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또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또 점점 넘쳐나는 죄악을 바라볼 때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의 능력을 사모하고 더욱 기다립니다.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처럼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빛의 자녀로 결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하계수양회가 3차까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4차 수양회에도 참석한 모든 영혼들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또 더욱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기쁨 가운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해외 전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성령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10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34절로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지금 공주에서 4차 수양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족의 특징은 관심과 협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가족으로서 교회적으로 진행되는 수양회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관심을 갖고 기도로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생애의 5대 사건이라고 흔히 말하는 중요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와 관련하여 중요한 5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에 의한 성육신.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에 의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의 순환이며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다섯째는 승천하심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생애와 관련해서 중요한 5가지 사건 중에 바로 변화산에서의 그 변형되신 그 사건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탄생, 또 죽음, 부활, 승천 이와 같은 사건과 더불어 변화산 사건이 반드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변화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변화산이 어딨나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변화된 사건이 있었던 산입니다. 성경에는 단지 산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또는 높은 산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을 우리는 흔히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몇몇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이 산이 아마도 다볼산이었을 것이다 또는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설득력 있게 그 견해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산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산의 이름을 알아야 했다면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산 자체를 의미 있게 여기신 게 아니라 그 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산의 이름을 과감하게 생략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호기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의 이름을 추정하고 또는 단정하고 또는 그것을 권위 있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올바른 태도를 생각할 때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도 호기심을 끊고 침묵하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면 침묵할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경에 침묵할 때 우리도 과감하게 호기심을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데까지 알고 성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성경이 생략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나친 그 지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그 산이다 라고만 기억하고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교훈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산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건보다는 그 장소를 중요시 여기고 그 장소 자체를 틀림없이 숭배했을 것입니다. 단지 추론했을 뿐이지만 지금도 다볼산 혹은 헐몬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 그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기념 건물을 지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정한 것에 의해서도 그렇게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만일 그 이름을 정말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면 오히려 그 사건보다는 장소가 더 숭배되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산의 이름을 감추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 앞에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변화산에 사건이 있었던 시기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8일쯤 됐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날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관심 있게 살펴보면 이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또 마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복음서에는 날짜가 6일쯤 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곧 혼란을 일으킵니다. 왜 두 개의 복음서에는 6일이라고 되어 있고 이 누가복음에는 8일이라고 되어 있을까라고 마음에 혼란함을 느낍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얼핏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성급한 회의론자들은 그 몇 가지를 살펴보고 성경이 모순투성의 글이다라고 급하게 단정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고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라는 경고의 말씀처럼 그는 앞뒤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오해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전후 사정을 알아보면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예수님 옆에서 죽은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강도의 죽음을 묘사할 때 그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오직 한 강도가 돌이켜 회개했고 낙원에 가게 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단편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비교하면서 성경이 모순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사실을 비교해 보면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지만 6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있으면서 한 강도가 극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겪고 회개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표현 속에 숨겨진 진리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6일이냐 8일이냐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표현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전후 사정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곳에서는 6일,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뒤라고 기록을 했을까? 자, 6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변화산까지 그 사건이 있기까지의 그 날짜, 실제적인 날짜를 계산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8일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8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예고했던 그 말씀을 했던 때에 그리고 변화산에 실제로 갔던 그 시기, 앞뒤의 날짜를 포함해서 8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앞뒤의 상황을 정확하게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8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변화산에서 그 사건이 있었던 당일의 날짜를 포함했으며 6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당일의 날짜를 제외한 중간의 날짜만을 계산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날짜에 대한 모순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의 기록은 각각 합의되거나 또는 모의하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의 목격자는 그 내용을 통일하기 위해서 모여서 의논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의논했다면 이런 사소한 날짜도 틀림없이 맞췄을 겁니다. 그 목격자들은 각각의 기억을 되살려서 각각의 사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있었고 그들이 각각의 진술을 했지만 그것은 모순되지 않고 일치합니다. 그것은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복음서에 서로 상이해 보이는 표현 자체가 사복음서의 사건이 실제로 있었으며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그 사건의 목격자이며 서로 의논하지 않고 자신이 본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명확하게 논증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증을 통해서 영국의 한 저명한 법률학자는 사복음서는 영국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해낸 사례도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각각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에 의한 독립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살펴보면 현재 영국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될 수 있는 그 요건들을 객관적으로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고 기록상의 증거가 있으며 정황의 증거를 찾아볼 수 있으며 그리고 목격자들의 심리학적인 분석을 해봐도 실제 사건을 목격한 것임에 틀림없다라는 법적인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공격되었던 불일치 사항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로서 더 강하게 채택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재미있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습니다. 6일 또는 8일이라고 기록했는데 왜 그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을까?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6일이란 숫자 또는 8일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이 사건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교훈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창조된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 6이라고 말을 합니다. 6일 후에 이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인간 역사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고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8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8일은 제7일 천지 창조 이후에 새 출발 새 생명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8명이 살았다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는 사건도 기억합니다. 다윗이 2세의 8번째 아들이었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유대 역사 속에 성회로 모였던 날은 8일째 되는 날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8이라는 숫자가 새 출발, 새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도 안식 후 이튿날입니다.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며 안식 후 이튿날이라는 말은 제8일째라는 뜻입니다. 바로 새 출발, 새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6일이라든지 8일이라든지 이러한 숫자가 변화선 사건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것은 새롭게 된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 모습을 우리에게 예고편처럼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의 그 앞에서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신 말씀과 관련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이후 8일쯤 되었을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될 것이라는 두 가지 말씀을 하신 이후에 변화선 사건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변화산 사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 표현하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앞에 16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바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신 겁니다. 자, 제자들의 충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3년간 쫓아다녔는데 자기들의 삶의 희망을 전부 걸었던 그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곧 예수님이 왕권을 갖게 되고 거기서 권세를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쫓아야 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두 가지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과 또 두려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변화산의 사건은 잘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준비되었던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또는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말씀을 접한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장차 왕권을 받게 될 거라는 결과에 대한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태복음 17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입니다. 또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9장에는 어떻게 표현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같이 읽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변화산 사건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곧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정의 삶을, 정말 고난받는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계속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여주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며 그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날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엿새 후에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변화되는 모습을 목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겪어야 되고 또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앞에서 변형됐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감춰져 있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직접 변형되셨던 겁니다. 이러한 그 변화산의 사건이 바로 제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올 영광의 한 편을 직접 맛본 겁니다. 예고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삶에 있어서 고난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삶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결국은 제자들을 격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춘향전을 읽어보면 이도령이 마치 쫄딱 망한 것처럼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장모의 조롱을 받죠. 그런데 방자가 이도령을 붙들고 막 울다가 허리춤에서 뭔가를 만졌습니다. 땡겨보니까 마패였어요. 이 방자가 이도령의 마패를 얼핏 봤습니다. 드디어 그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장원급제에서 변장한 암행어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방자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방자하게 행합니다. 만약 이도령이 망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도령이 장원급제했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그야말로 주눅들지 않고 아주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도령의 신분을 깨달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이제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실체를 정확하게 변화산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가 왕권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변화산에서 예고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예고편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계시한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은 그 후로 그 제자들이 어려울 때마다, 고통받을 때마다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실질적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고된 승리를 곳곳에서 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며 그의 나라가 굳건히 서는 모습을 결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변화산 사건보다도 더 분명하게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승리에 대한 비전을 변화산에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감춰진 영광을 변화산에서 분명하게 목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확실한 증인의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확실한 그 간증을 그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았던 변화산의 비전을 통해서 그 고통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의 그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데리고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다 데리고 가지 않고 3명만 데리고 갔을까? 증인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증인은 2명 이상 3사람 이렇게 돼야지만 그 증언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줄 충분한 증인의 역할이 되도록 3 제자를 동행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얼핏 보여주고 그들이 환난의 시기 때 그 모습을 상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격려해 주신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 후로부터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자기들의 변화산에서 목도했던 그 사건을 일깨웠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감춰진 영광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넉넉히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관찰해 보면 정말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흔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의 초라한 외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외모만을 보았을 때는 아무런 그 인간적인 끌림을 얻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주변 상황조차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일 뿐만 아니라 당국자들에 의해서 당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다 거절되었던 사람입니다. 거절되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 면면을 살펴봐도 같이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 12제자 하나하나 살펴봐도 마음에 드는 제자 하나도 없죠. 어딜 저런 사람들만 모아놨을까? 그야말로 어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엘리트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예수님의 외형만을 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지속적 믿음을 갖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된 사건들은 그야말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 의해서 반대받는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신앙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께서 변화산에서의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감춰진 영광,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일깨우고 서로 나누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바로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감춰져서 드러났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억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일깨우면서 현재의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이 변화산에 변형된 그 사건을 목도한 그들은 그야말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목격자 야고보는 기꺼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12제자 중에.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자기의 피로 진리를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심성적으로 충동적이고 인간적인 단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 시대에 베드로가 사역하는 교회에 있어도 아마 문제를 많이 겪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아이고 문제가 많겠네. 우리도 아마 담임 목사 흉볼 수 있는 여지가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의 단점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끝까지 교회의 기둥처럼 사도로서 쓰임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3번이나 부정했던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극복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자기의 죽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의 비결 중에 하나가 변화산에서 그리스도를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 그는 가장 늦게까지 12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살아 있었던 만큼 많은 교회의 어려움을 자기 몸으로 겪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변화산에서의 그 경험이 그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감춰진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결국은 그들이 환난받고 고통받고 신앙적 위기를 경험할 때 견뎌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말년에 베드로가 죽기 전에 썼던 글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 죽기 직전에 기록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서신서에 봐도 베드로는 이때의 경험을 소중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 잊어질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한 것이며 그가 신앙을 지키는 동기가 되었다,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384페이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경이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자,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때는 베드로가 죽기 직전일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사건이 있은 경험한 지 적어도 20여 년 정도 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났지만 베드로는 생생하게 그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우리는 친히 그것을 본 자라. 우리가 그 산에 있을 때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증거의 말씀을 들었다. 너희를 속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확실한 증인의 말처럼 힘이 있게 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삶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변화산의 경험이 신앙을 지속시키는 큰 원동력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다음에 요한일서 있고 1장 1절 같이 읽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것도 확실한 증인만 있을 수 있는 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는 친히 영광을 본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긴 생애 동안 신앙을 지속하고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변화산의 사건을 직접 목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3명의 제자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증거해 준 사실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읽을 수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읽을 수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기록된 증언으로서 변화선 사건을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일깨우고 그가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현재 생활은 마치 예수님의 초라한 육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내 삶에 고통을 주고 내 삶에 어두움을 주고 삶에 거추장거리는 제재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영광을 일깨우면서 현실을 이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현재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한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초라한 그리스도의 육체를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고난의 연속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승리, 그 드러난 영광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견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였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 감춰진 영광을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감춰진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도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이 영광된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걸 또한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결국은 우리의 초라한 육체도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이며 보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 우리가 곧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327페이지에) 골로새서 3장 4절 같이 읽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 모습을 변화산에서 예고했죠. 그것을 예고하신 이유는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될 거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날 그리스도가 그렇게 변형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의 변화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그와 같이 영광된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낮고 초라한 이 육체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90페이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바로 변화산에서의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가 변화될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의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의 낮은 이 몸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산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확약하신 것입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그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과 같은 죄성이 있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만난다면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을 뵈는 그날에는 이와 같은 낮은 악한 죄성이 있는 육체가 아니라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깰 때 바로 그날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만족해 될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무엇이며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무엇 때문에 바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과일나무가 잔뜩 있고 강물이 흐르고 거기에 흰 옷을 입고 배 터지게 먹고 누워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생각을 해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지금도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흰옷 하나 사다 입고 경치 좋은 데 가서 과일 좀 사다 놓고 배 터지게 먹고 누워있으면 그게 천국이 되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형상으로 도덕적 변화를 겪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의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의로운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의 영광에 참여되는 겁니다.
자기의 죄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고통을 받아본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간절한 소원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의로운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돼서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중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며 그리스도가 왕권을 갖고 임하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낮고 천한 육체를 그의 형상과 같이 변화시키는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날의 변형된 모습입니다.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바로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빛과 같이 변화되었다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화답을 영원토록 듣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변화사는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28절 뒷부분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예수님은 변화되셨는데 기도할 때 변화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 그 용모가 변화됐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현재 그 변화된 용모를 체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도 완전하게 변화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조금씩 맛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맛볼 수 있냐면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했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갖고 얼굴의 빛을 가렸습니다. 지금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도 성경에 보면 번갯빛처럼 변화됐다는 말도 있고 빛처럼 변화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번갯빛도 눈으로 보기 어렵고 태양빛도 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인간의 눈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밝은 빛으로 변화됐던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완전하게 이 땅에서 체험할 수는 없지만 맛볼 수는 있습니다. 언제 맛보냐면 기도할 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그 모습이 변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보낸 사람의 얼굴은 틀림없이 다릅니다. 세상 것을 주목하고 세상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과는 틀림없이 다릅니다. 아주 폭력적인 영화를 보고 극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은 무슨 영화 봤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에로틱한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나왔다면 표정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영화를 봤는지. 아주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면 주님의 빛의 성품이 우리에게 반영됩니다.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어둠에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얼굴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장차 올 그 영광을 조금씩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말합니다. 사람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40년 생애를 어떻게 보냈느냐가 사실 외모에 드러납니다. 거칠게 살았다면 거친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방탕하게 살았다면 방탕한 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을 주지 않고 매정하게 살았다면 아주 매정하고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남자 나이, 사람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외신을 통해서 아주 교훈이 되는 사진을 봤습니다. 제가 한 고등학교쯤 되던 시절에 아주 꽃미남이 있습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레이프 가렛인가 하는 한국에도 왔었던 아주 청소년들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수가 있었어요. 여자처럼 예쁘게 생긴 그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대 중반에 그의 사진이 공개됐는데 완전히 폐인이 된 그 얼굴을 봤습니다. 7, 80년대에 꽃미남 가수였던 그가 지금 40대 중반이 돼서는 사회 쓰레기 같은 어떤 그런 밑바닥 인생의 얼굴을 갖게 됐습니다. 마약으로 찌들고 방탕한 생활로 찌들었던 그의 삶이 그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는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빛의 근원인 그분과 교통한다면 그 빛이 우리의 표정 속에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 삶 속에 틀림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전도서 8장 1절. 같이 읽죠.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며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됩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시기, 미움, 질투, 교만, 탐욕, 탐심, 탐색, 이와 같은 근본적인 죄에 대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작아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얼굴에 사나운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5절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34편 5절입니다. 시편 34편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에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그 광채를 입었으니, 어떻게 광채를 입을 수 있는가? 주를 앙망할 때, 주님과 교통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광채를 입을 수 있으며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끔 공항 검색대에서 아주 집중적인 조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성가시지만 마음에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범죄형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를 골랐을까? 내가 어떤 표정으로 있었길래 하필이면 나를 골랐을까? 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내가 무슨 테러리스트처럼 보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공항 검색원이 아니다. 이게 몇 명당, 그러니까 10명이 지나가면 뭐 1명, 2명 이렇게 샘플링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서 네가 선택된 거다.
라고 이렇게 해명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혹시 그 외모에 있어서 혹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그 변형됐던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그 빛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석해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 그대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연구하면 그 자체가 설교요, 그 자체가 가르침이요, 교훈입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을 말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가르치려는 말투는 우리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킵니다. 내가 뭐 너만 못하냐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묘한 반발감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말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행동입니다.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제자들의 목격담이 아주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기도의 생활을 사셨고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릴 수 없는 교훈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부터 이야기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해낼 때 그분이 행하셨던 것부터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행함이 부족한 가운데서 가르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가르침보다는 그 사람의 행함이 사실 먼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그 가르침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나 우리 모두 단상에 서서 설교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또 형제로서,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직장 동료로서 우리는 그들을 생활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신앙적인 바탕이 된 모본이 될 때에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그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노아는 의를 전파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의를 전파했느냐?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든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설교가 된 겁니다. 그가 방주는 만들지 않고 홍수가 온다고 떠들어댔다면 싸구려 종말론자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진짜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그 시대 사람들을 정죄한 겁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라는 증거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들을 세상을 향해서 가장 설득력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를 행동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생활로
세상을 가르칠 때 가장 설득력 있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가 제일 감동이 되냐고 물어봤더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쓴 복음서라고 그러더래요. 당신의 어머니도 복음서를 썼냐고. 우리 어머니는 생활로 복음서를 썼다고. 우리 어머니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복음서와 같았다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쓴 그 생활로 쓴 복음서를 제일 감동 깊게 읽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생활로 쓰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전했던 내용을 우리 생활로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르쳤던 모든 내용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행하며 가르칠 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 2절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죠.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내가 남편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말로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볼 때 말을 순종치 않는 그 남편도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행함으로 세상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선교사들은 가르치기 전에 함께 생활했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선교사 훈련시키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교사 프로그램 중에 현지에 가서 가르치는 일부터 하지 말고 그들의 삶에 동화되고 그들과 생활 속에서 하나가 되며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을 해라. 그리고 그 후에 가르쳐라 라는 내용은 선교사 훈련의 기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따라서 가르치기 전에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는 걸 행함으로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은 없습니다. 시대적 차이가 있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모세와 엘리야인지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시키는 장면이 없잖아요. 야, 인사해라. 이쪽이 모세고 이쪽이 엘리야다. 이렇게 소개 안 했는데도 그들은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직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학습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학습을 통해 안다면 진짜 천년왕국이 필요해요. 자기 소개만 하는데도 한 번씩 다 소개해도 1000년이 걸릴 겁니다. 우리가 간혹 구역 모임 하는데 소개하다가 끝나버리는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년왕국에 가면 자기 소개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직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신령한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세 제자는 모세와 엘리야를 그렇게 알아본 겁니다.
자, 이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이 사건 1500년 전 사람이며 엘리야는 한 7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실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가 살아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침 때문에 방송이 3번이나 중단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중단된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이 죽음 이후 끝이 아니며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는 전체 구약 성경을 대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성도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고 엘리야는 살아서 불말과 병거를 타고 승천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죽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살아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각각의 대표와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온 인류의 대표이기도 하며 사실 구약 성경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자, 모세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거스리는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하려 했던 것이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은 구약 성경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음에 상상해 보십시오. 변화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모세와 엘리야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여준 겁니다.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시한 것이 율법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선하십니다. 율법이 그러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성품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모세에 대한 생각부터 해보죠. 율법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과 계명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율법과 계명 앞에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1.1핵이라도 변화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목도하게 됩니다. 율법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질 수 없고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하신 하나님 성품에 대한 계시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읽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느냐? 17절에 답이 있죠. 완전케 하려 함이라. 누가? 예수께서. 예수님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율법을 이루신 분입니다. 내가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4절.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율법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 이루어져야 되는 율법을 인간이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려고 오셨고 그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열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세울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며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성경 전체적인 섭리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결국은 성경 전체를 보여준 겁니다. 예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꼭 대속적인 십자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슨 말씀을 서로 나누셨을까? 궁금하죠? 성경은 그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성경에 대한 근본적 지식이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긴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근본적 지식에 대한 그런 그 지식을 갖지 못했을까라고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긴 설교 시간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가능하다면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그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논하시오. 이런 문제를 쓰고 싶은데 여기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3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가르치려고 했던 근본적인 내용이며 엘리야가 가르치려고 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대속적 죽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진리도 바로 이것이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알게 된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킨 진리 그 자체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들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증거한 겁니다. 진리를 사모하여 사막을 건너왔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집사 빌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병거에 올라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 거듭나게 한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우리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가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준비했던 진리며 엘리야가 준비했던 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온 소망을 건 진리도 그와 같은 대속적 죽음 그 자체입니다. 때로는 성경의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지식이 오히려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근본적 지식을 붙잡고 신앙의 중심을 되찾습니다. 그 근본적 지식, 중심을 되찾게 해주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핵심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진리의 핵심을 붙잡겠다라는 작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작정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상에서의 날을 보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떻게 마음의 위로를 갖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다니엘서의 흥미로운 예언들이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복잡한 미래의 사건들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더 이상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 캄캄해지는 어둠 앞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줄 것이며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서 두려움과 혼란함을 물리치게 해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 진리입니다. 저는 저희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수없이 사역의 현장에서 목격을 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와 같이 강하게 역사하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핵심을 붙잡고 그 핵심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될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고 그 진리가 지금도 복잡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되. 자, 그런데 이 별세라는 말이 참 재미난 단어입니다. 별세. 이 별세라는 말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죠. 헬라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라는 헬라어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엑소더스라고 그러거든요.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떠남이라는 뜻입니다. 떠나다, 이런 것이 엑소더스입니다. 예수께서 별세할 것, 떠나다, 엑소더스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했습니다. 탈출했죠.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했습니다. 엑소더스 했습니다.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죽음도 절망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도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도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를 향한 엑소더스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의 출발이다, 별세다, 엑소더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졸다가 잠이 확 깼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잠이 깰만 합니다.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었죠.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깼습니다.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잠깐 그리스도의 변형된 영광을 봤지만 그것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을 만들어냈는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처자식은 다 산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으면 자기도 한 자리 잡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잠깐 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지만 거기에 머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기 더 있고 싶을 만큼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게 베드로가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이라도 흘끗 본다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얘기할 겁니다. 비록 초막을 짓고 여기 있다 하더라도 악인의 궁정에 있는 것보다 더 낫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틀림없이 얘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말하죠. 내가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무엇을 가리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놀랍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틀림없이 그 세계를 흙끗 본다면 이 베드로처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영광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그 영광을 보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서 고난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죠. 지금은 일할 때다. 지금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때다. 지금은 고난의 시기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새 제자를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뭐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밤늦도록 주와 함께 동산 안에 머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그 궁극적인 소망이 좋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우리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일이 주어진다면 또 내일도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사실 내려가서 할 일이 있고 지금은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은 같이 내려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다시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33절에 끝에 보면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죠. 정신없는 상태가 되면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와 틀리는 얘기를 섞어서 했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런데 맞는 말과 틀리는 말을 지금 섞어 했는데 뭐가 맞는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건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막 셋을 짓자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누구 걸 먼저 졌죠? 주를 위하여 지읍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된 거는 제정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른 말을 한 거예요. 우선순위는 바로 잡았죠? 예수님 거부터 진 거예요. 먼저 주를 위하여 짓고 그리고 모세를 위하여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 자,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지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수준에 나서는 절대로 안 될 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 정신없는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사실은 예수님을 거기다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땅에서부터 났고 나는 하늘로부터 났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분은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사람들과 같은 동급의 대열에 오를 수가 없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같은 수준에 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구름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의 속성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구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세나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일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믿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합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가 생겼고 얼마나 많은 교파가 생겼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을 알 때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말이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이해했다면 아버지를 이해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십시오. 아버지를 알게 될 겁니다. 각인 각색, 백인 백색이 다 하나님을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파가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에 대한 계획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이 성경 본문 속에서 가장 감동 깊은 표현은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오직 예수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 문자적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싶죠?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의 의롭고 거룩한 성품이 우리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억제력이 생기고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보십시오.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같이 읽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증거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쫓을 것이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쫓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주신 명령도 받아야 돼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독교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갖고 떠드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가르침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에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에 아들로서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최종적인 권위 있는 말씀은 아들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말을 들으라고 그랬죠? 일회적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지금도 그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시켜 줄 거라는 약속을 변화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그러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이유가 있고 필연성이 있는 겁니다. 필요성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뒷부분,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8절 뒷부분,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들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의 변형되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들었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베드로 사도보다 더 유리합니다. 제가 베드로 사도보다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보십시오. 더 확실하다고 그랬죠. 베드로 사도가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베드로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당시에는 이렇게 기록된 완성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신약을 포함한 66권의 성경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풍요로운 성경 지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보고 들었던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도 그 보고 들은 것을 근거로 하여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도 마땅히 그의 말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 삶에 말씀을 하십시오. 내가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매일 주님 뒤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따르는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늘로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변화산에서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변화산을 통해서 계시하시며 우리도 주님의 변화된 모습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더욱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또 자주 흔들리며 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의 권능을 의지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의 능력만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를 통해 이 마지막 때 주의 놀라운 역사를 더욱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 결코 이루어지는 자가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루어진 영혼들도 주의 마음을 본받아 그 열정을 갖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으는 이 소리 들리리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
함께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광고 말씀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